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좋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개척하면서 네. 주보를 직접 할 때니까 네.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갖다 주면은 인쇄소에 주보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네. 초안을 갖다 주면은.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갖다 드렸어요. 인쇄소에다가. 근데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에 빠졌습니다. 깜빡한 거예요. 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 목사님이 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묻더래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마 주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그다음 됩니다까지 나왔나요? 주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맞지? 네, 야, 우프지만 또 의미가 또 강력하게 또 다르게 또 전해져 오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예. 네. 자, 오늘 모신 분 역시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네.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오, 너무 멋지세요. 네. 예배의 우물 파는 자. 오. 예, 홍진호 선교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 찬양을 작곡한 홍진호 선교사. 작곡을 전공한 적도 없지만 찬양을 작곡하기까지 학생 때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 성령에 붙들리고 일본을 품으며 세계 순회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는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쓰임받는 삶을 강구하며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재정 훈련을 받으며 선교해온 지난날. 하나님에게 이끌려 열방을 품은 홍진호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교의 이름이 네. 예배의 우물 파는 자. 네네. 어우, 굉장히 특별한 멋있어요.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배 우물판자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냥 너무 단순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될 때까지 우물을 파자, 예배하자 이런 될 뜻이고요. 때까지. 예. 이삭의 우물에서 창세기에 나온 이삭의 우물 파는 네, 네. 스토리에서 네.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붙고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할 때마다 그것을 주고 떠나고 새 우물을 파면 새 우물이 나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진호야 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준 자가 되어라. 우리 나오면 그들을 위해서 양보한 자가 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 그래 내가 예배에 우물 파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이야. 아까 멋있다. 얘기하실 때 우물 나올 때까지 그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물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배 사역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3교회를 이제 매주마다 다니면서 네. 거의 다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제가 찬양 인도하고 또 한 교회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미자립교회 또는 개척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좀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선교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자를 부를 수 없는 선교지 또는 힘을 잃은 선교지 위로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그 이름 같이 정말 특별한 소명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집안 사실은 동안이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90학번입니다. 아, 예.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두 분 다 무당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친구가 무당이니까 이제 쫓아다니는 보살이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피난 내려오셔서 인천의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신내림 받으시고 만신을 하시던 정식 무당이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죠. 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외삼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게 되면서 갑자기. 네, 그 치료를 소개시켜 주신 저희 친척 누님께서 네.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희 집은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86년 네. 첫 주부터 사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시면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으셨나요, 교회에서? 저희 외삼촌은 사실 그 뒤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부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저희 외삼촌에게 그 괴롭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사실은 좀 예수를 믿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머님들은 어떠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네. 저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 주 수요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머. 데려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셨겠다. 예.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은 뭐 막 방해하고 이런 분은 아니셨는데 제가 고3 때 성령세를 받고 나서부터는 네.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기를 자꾸 거부하셨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부적을 써주러 가셨다가 풍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네.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일어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반쪽이 마비되신 상태로 6개월을 저희 집에서 간호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네. 그래서 깨어나신 다음에 여쭤봤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시더니 네 이름이 뭐냐고 호통치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깼다고 내가 거기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네. 일주일 전쯤에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움직이실 수 있는 손을 번쩍 드시더니 네. 하늘의 천사가 자기를 데려왔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그렇게 구원받고 돌아가셔서 네. 저희 집안은 정말 감사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네.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네. 시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예, 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나?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선교사라는 거는 되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제가 원해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는 하다 고등학교 가셨어요? 3학년 때까지 네. 꿈이 그 당시에 여고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최고죠. 여고 국어 선생님은 최고죠. 이야. 예. 그런데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네.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네. 하나님께서 너를 손에 들고 이렇게 드시더라. 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는 당연히 신학교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를 93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옷 벗고 산 사람들이 있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네. 창을 던지면 맞고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없겠다. 그런데 93년도에 제가 방위 해제를 하면서 네. 우연히 저희 학교 그 선교단이 그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찬양 인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침 또. 네.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나 한번 타보자라는 마음을 했어요. 시작은 그랬으나, 예.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났는데 네. 거기 3주를 보내고 나왔는데 또 뜨거운 마음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책 맞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이번에는. 예. 제가 기타 가방을 메고 온 열방을 다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내가 너를 열방을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복학하면서 제가 이름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노다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됐고 내 사역이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예배 사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예배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됐죠. 야, 근데 왜 이름 때문에 왜 싫어하셨어요? 저는 사실 예수전도단이 굉장히 좀 이름 자체가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 전투적으로 네. 보이기도 하고. 영어 예.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2단 예수전도단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어. 찬양 인도 사역을 오래 해오셨네. 네, 그러게요. 그럼 본인이 볼 때 어떻게 그 음악에 대한 재능은 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건 아닙니까? 아니세요? 저는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오. 작곡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네.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는 음악 시간에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저런. 진짜요? 제가 너무 거기에 상처가 돼서 난 노래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었거든요. 가곡이랑 안 맞았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애국가를 불렀어요. 괜히 넘겨짚었네요. 근데 고등부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네. 칭찬을 듣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친구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은사를 받고 나서 네. 막 목이 쉴 때까지 몇 주를 기도하고 나서 성가대를 섰는데 갑자기 목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친구들이 오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니까 하나님이 써야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시키기 시작했고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 때는 그 당시에 김남준 목사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저희 동아리 수련을 가는데 지도 교수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처럼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 자기 처음 봤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진짜. 아, 우리 저기 실망하지 말자고요. 어떻게든 쓰시겠죠? 네. 야, 그렇게도 또 하는 게 되는구나, 또. 진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건데요. 그러게요. 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만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내가 노래를 좀 잘하고 음악에 관심이 이거는 전혀 없으셨던 없었어요. 거네요. 오히려 그냥 오히려, 여고 국어 선생님을 꿈꾸는 네, 문학 글 소년. 쓰고 이런 거. 예. 글 쓰는 건 좋아하셨어요. 네. 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미 뭔가는 준비를 시키고 글부터 쓰기 시작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 음악적인 재능을 부어주시고 음악적인 그 예배 선교사로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장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필리핀 선교 후에 그러면은 많이 좀 달라졌나요? 생각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예배 사역자로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큰 일을 하셨어요. 예. 집안에. 저희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너무 큰일을 하셨는데요. 은혜 받고 왔는데. 예. 저는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서 뭐 저도 장남이니까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 근데 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되게 곱게 자랐거든요. 아니, 곱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택했던 게 막노동을 택했어요. 아이고. 근데 2주를 하고 났더니 손에 쥐는 돈보다 네. 약값이 더 나가는 병원비가 더 거예요. 나가죠, 약값이랑. 힘들지. 예. 그래서 하루는 터덜 걷다가 저희 모교에 앞을 지나갔는데 기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져봐야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건지. 네.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쵸. 2시간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원하지 않던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찬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당시엔 제가 전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을 섬기는 일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머진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고백했고 그게 제가 시작한 믿음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아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멋진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 몇 찬양이 살에 나왔습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 찬양? 그게 망하고 그 다음에 해요. 진짜 큰 선물이 또 있었네요.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와. 나오게 됐는지. 사실은 저희 집안이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장애인이 되시고 아이고.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2015년 여름에 그 예수전도단 전도학교를 가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한 수련을 가게 됐고 거기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간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6개월 동안 고민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는 네. 노래를, 그러면 곡을 쓰셨었어요? 그냥 기타 치면서 조금. 마음에 드는 대로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한 곡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해 11월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전형예배 때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걸 듣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또 병이 도신 거죠. 그 뜨거운 마음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또 시작했어요. 예. 그때가 저희가 이제 집이 없고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누가 주신 창고에서 살 때인데 막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콩나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건반을 치지 못하는데도 그때 누가 쓰다 버린 카시오 키보드가 있었어요. 예. 그걸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면서 정리했던 곡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와. 잘 치지 못하는 키보드를 네. 독수리 탑법으로 치면서 작곡해서 나온 곡이 이산지를 네네. 그래서 그 참. 감동이 그렇게 큰 걸까요? 예. 우리 너무 많이 부르거든, 찬양.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실 것 같고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도 좀 기타도 옆에 네, 있는데 나오신 김에. 키보드는 아니고 기타는 좀 원래 치셨나요? 기타도 독학을 했어요, 고3 때. 오, 야, 좀 기타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기타가 선생님. 정말 네. 네, 참 예쁘네요, 기타가. 잘 어울려요.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오. 야, 원곡자의 목소리로 듣는 찬양은 또 이 힘이 있네요. 나는 너무 지금 감동되는 게, 너무 좋다. 난 이거 작곡자가 누군지 모르고, 네. 너무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와 계시네서. 예, 아우, 영광입니다. 예. 야. 아니, 근데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네. 조곤조곤 조용하게, 그러게요. 얌전하게 말씀하시다가 노래 찬양을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많네요.
또 달라요. 아유, 목소리 너무 톤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이제 만나 뵙기 전에는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한 50대 후반 내지 60대이신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의 곡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 오빠가 교회 오빠가 나오신 거예요. 아유. 예, 그 교회 청년 시절 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을 아, 것 그렇지 같다라는 않습니까? 네. 예, 한 분만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짝사랑하는 쪽이었기 때문에요, 주로. 아, 짝사랑 쪽이셨어요? 네네네. 좀 길게 짝사랑을 하셨나요? 여러 명을 짝사랑했어요. 결혼 네, 했죠. 그 짝사랑하던 분이랑 아니요, 네. 제가 청년부 전서를 맡고 있을 때 네. 저희 청년부 회장이었던 자매와 하나님께서 또 네네. 보내주셨네요. 네, 네. 사역을 잘하셨네요. 아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야, 그 자매가 이 찬양을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뭐, 이 찬양을 좋아했겠죠. 네. 저를 좋아했겠죠.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희가 200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조금 늦게 하셨네요, 네네네. 결혼을.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아마 올해도 네. 2023년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을까.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네. 때마다 참 우리 선교사님도 이 찬양 가사 고백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또 훈련 받는 과정이라고 지금 아직도 그런 네. 경험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죠. 네. 그쵸. 처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일이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네. 당시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이 된다 이럴 네. 때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9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도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학교를 가야겠다 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상기동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학교 가기 전에 사택을 좀 들려라. 들렸더니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네.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때 전사님에게 주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주는 거니까 필요한 데 갖다 써라. 와. 나와서 열어봤더니 119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오. 그 이후로도 120만 원 주셔도 네. 몇 년 동안 그런 훈련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분이구나 네. 알게 하셨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좀 미리 주시면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만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네네. 한 몇 년 정도 그 훈련이 되신 거예요. 뭐 여전히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는 사실은 네. 부정적인 훈련들, 부정적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섬길 때인데 수예배를 드리다가 네. 문득 다음 주에 내야 될 저희 딸의 유치원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만 원이 필요한데 통장은 제로인 거예요. 네.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너는 언제쯤 나를 믿을 거니? 내가 너의 필요한 돈의 10배를 보여주련?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왔는데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저장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저장료가 많이 들어와야 한 10만 원, 20만 원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저희 아내와 붙들고 울고 야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여행을 갔다 올까? 네. 아니면 뭐 필요한 걸 살까? 그러다가 주일에 11조를 하고 집에 네.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10배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을까? 월요일 아침에 저작권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30만 원을 아니에요. 뽑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영을 하나 잘못 찍었어요. 270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아유. 270만 원을 돌려보냈어요. 11조 냈는데. 어떻게 그분 해요? 유치원비는 아직도 못 낸 거죠? 그래서 다시 제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제가 그 통장을 붙잡고 네. 온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재밌으시냐. 웃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셨군요. 예.
그리고 그 주에 다시 그 300을 채우셨어요. 뭘로요? 여러 사람들의 헌금으로. 지금도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아까- 거죠? 네. 예. 아까 집안 노력어져서 예. 또 하나님만 의지하시더니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야.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또 자비랑 선교를 또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셨는지. 예. 이 선교 순회하면서 자비랑 선교 어떻게 또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또?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내가 어디를 나가야 될까, 어디를 나가야 될까. 근데 아무 일 없이 한 20년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제가 일본의 한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미쿠니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네. 됐고 그 교회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부터 일본을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셨고 다 자비량으로 가신 네네.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쓰나미를 맞게 됐죠. 네. 그 쓰나미가 났던 주에도 제가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나도 그 일본에 전화를 했더니 오사카는 괜찮으니까 오셔서 네. 위로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결심을 하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담임 목사님을 시작해서 만난 사람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어떤 집사님은 농담으로 가면 오시지 말라고 방사능 얼마 온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떠나기로 한 그 전날 같이 가기로 한 반주자 네. 자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 그 어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네. 없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번엔 딸을 데려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네, 그렇지. 네. 그 그래서 당시는 또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네.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간사이 공항이 내렸는데 쓰나미가 닥치는 그런 그림부터 나중에는 폐허가 된 오사카 시내에서 그지꼴을 한 제가 한 손은 태극기와 한 손은 십자가기를 흔들고 있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너는 내일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겠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 또 물어보셨어요. 진호야, 넌 정말 내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 번째 물어보시기를 진호야, 너한테 미쿠니 교회는 어떤 의미냐? 너한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 넌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네, 주님 뜻이면 제가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 순간 이 떨림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둘째를 베고 있는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자고 있는데 내일 내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못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막 울었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곤히 재워주셨네요. 예. 흔들면서 울었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오사카는 아무런 일도 없었죠. 이렇게 뭐 교제하고 주일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죽을 각오라고 들어왔어요. 거기 한 5, 60명 앉아 계신 일본 분들이 막 웃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해 죽기로 결심한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메시지다. 그 순간 거기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더니 거기 50명의 일본 분들이 또 같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과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2015년부터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아무도 보내주지 않지만 자체 파송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싱가폴, 몽골, 호주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다니면서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은 사모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싶으세요? 첫째 때까지는 직장을 다녔고요. 네. 둘째 때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미쳤었나 봐요. 네. 여보, 올해부터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퇴직을 시키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애들을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네. 결정은 아내에게 맡겨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믿음으로 살자라고 네.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세움을 받으면서 네. 믿음으로 한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네. 아, 정말 그 일본 사역을 얘기해 주셨지만 일본 사역이 그냥 한두 번 가서 열매를 바로 맺고 그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사역도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다녀보시니까. 예.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93년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너를 리더로 부르지 않았다. 난 너를 헬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헬퍼란 말에 가사 도우미의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그런 존재구나 생각했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씨를 뿌리며 문을 여는 자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 거기에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선교의 이름처럼 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일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아, 예,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정말 깊이 있는 표현들 참 많이 나왔어요. 네. 막 순간 감동이 되네요. 책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책 같은 거 안 써보셨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친구 목사님이 또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잘 됐네. 계속 권유는 하고 있는데 하세요. 네,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네. 딱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우물을 파는. 제목이 너무 많은데요. 예,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첫 제목은 뭘로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책을 쓰신다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원에 대해서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권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오늘 너무 그 표현이 네.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에 나가실 때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건가 그 교회들이. 뭐 세상 말로 하면 거의 다 우연으로 돼요. 세상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연결로. 거죠. 네. 어디 갔더니 우리도 한번 와달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올 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가을이 되면 다시 열릴 것이다. 네. 그래서 가을에 10월에 실제로 필리핀을 갔다 왔고 갔더니 그 제가 찾았던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 네. 선교사들 위로 대회가 있는데 미리 말씀이 됐으면 네. 오시면 참 좋은데 그러셔서 갈게요. 그러고 네. 또 갔어요. 그러면 계속 필리핀에 네. 계셨던 거예요? 한 2주를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고요. 거기서 또 연결이 돼서 네. 이번에 또 그 세계 선교사 협회 그 온라인 새벽 기도에 또 강의를 했어요. 예. 근데 또 거기에서 만나게 그 연결된 선교사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년에 우리나라에 와달라 네. 그러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뭐 대우 잘 받고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거의 대학 뭐 이렇게 자비랑 선교만 하시는데 그렇죠. 그 국내는 또 어려울 텐데 해외 선교는 경제적으로 등등등등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모든 것들이 멈춰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이제 빚들이 막 네. 쌓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사모님이 얘기 안 하신 것들이 이제. 아니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내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 같이 하고 있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는 두 사람의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의 그 하나님 말씀 전하신 분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한동안 제가 일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밤에 대리 일을 하고 나중에 탁송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보냈죠. 오. 정말. 지금은 네. 이제 안 하신 거죠? 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그 일을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화장실 들어가서도 울고 네. 아내 붙잡고도 울고 막 그랬었는데 아, 막상 해보니까 제가 잘하더라고요. 길 찾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아. 운전하는 걸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또 부셔주셨어요. 그렇게 제 직업이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손님들이 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 그거 잘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유 음악한 사람이다. 네. 유튜브 했었다 하다가 아이 목사라고. 네.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목사님께서 내 차를 운전하시다니 너무 감동이라고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예. 어떤 안 믿는 청년은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실 것 같다고. 네. 그리고 막 택시도 잡아주고.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막 우시면서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저는 교회 장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운전을 안 하셨다는 거는 네. 참 그쵸 가정인 거죠. 멋진 선교 사역이시네. 와. 그러면 이제 그 국내에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국내도 주로 국내 어떤 교회들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국내에도 이제 부르신 교회들은 다 가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신다는 교회도 가고요. 네. 사례비를 주시 못하는 교회도 갑니다. 근데 작년은 사실은 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6개월을 딱 했는데 막 손해를 막 보기 시작하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네. 돌아오는 차편 때문에. 아니요. 그 탁송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흠집이 나나 봐요. 그걸 또 물어줘야 저는 돼. 몰랐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지. 네. 3만 원 받고 일을 했는데 뭐 30만 원 물어주고 이 일들이 아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너의 문제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진호야 이제부터는 네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예배하며 살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 목사들을 만났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진호야 난 네가 매일 예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예배 모든 일들 그만두고 예배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혼자서 계속 예배했어요.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네. 제가 친구 교회에 아는 교회들이 연락해가지고 내가 니네 교회 가서 예배 영상 좀 찍을게. 그래서 가서 계속해서 예배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해를 지냈고 또 사실은 사례비 받지 못하고 가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늘기 시작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교회들도 많지만 네. 사례 받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만 맞으면 네. 그 교회의 사례 유무를 떠나서 예, 그곳으로 가셔서 예배를 이단만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렇지. 그건 당연하죠. 예. 주로 이제 찬양 사이라는 것이 가서 노래 부르고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정말 그렇죠. 거의 못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또 힘들게 또 지나가셨습니까? 또. 그렇게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하다가 손해를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가 좀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밤에 자려고 하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헛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는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넌 죽어야 돼. 이런.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소리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 찬양하고 일 다니고 이 일을 한 일주일을 반복한 것 네. 같아요. 일주일째 되는 때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찬양하러 나가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오늘은 네가 악보 없이 찬양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타를 들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사가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라는 가사를 주셨어요. 기도를 네. 주셨네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너 네. 예배하면 살아.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서 너 예배하면 살면서 좋겠어. 네. 그래서 그날로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의 생각을 아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네? 왔네?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찬양곡을 한 몇 곡을 쓰셨어요, 선교사님? 일단 음원으로 낸 곡은 한 32곡이고요. 그 외에 그냥 악보로 옮기지 못한 곡, 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곡, 또 정리했는데 음원되지 못한 곡 하면 5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참 멋지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그 위대한 곡을 쓰신 분인데 근데도 참 대리기사도 하고 네. 택배도 하고 아이고 참 그런 과정 지나가셨는데 아까 사모님이 둘째를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애가 둘입니까? 네, 지금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애들은 뭐라 그래 아빠 이런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또 사춘기죠, 큰 아이는 또. 예. 큰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빠는 너무 신실하게 정말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는 사실은 믿음에 자신이 없다고. 야, 그걸 아는구나 애들이 네. 아빠의 신앙을.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이 딱 적기네요. 네. 예. 정말 인생의 긴 여정을 응원해주면서 함께 해주신 사모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네.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안에서 지켜주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가장 큰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말보다, 예, 감동. 근데 이런 말씀을 자주 또 직접 하고 그러세요? 자주 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뭐, 누구는 한 번에 인생에 들을까 말까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군요. 아까 그 자녀가 했던 그 네. 말씀 아빠는 정말 좋은 신앙이 있는 것 같다. 네. 신실한 신앙이 우리가 느껴도 참 정말 귀한 길을 가십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네. 쓰실까. 아.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인데 귀한 분을 뵀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뭐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뭐가 있으세요? 일단 내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나라들을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어제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개인 후원에 이제 의지하고 몇몇 교회들의 이제 후원에 이제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 300용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숫자 300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예, 저작권 300이 자꾸 생각나서. 예, 300용사. 예. 그래서 저는 300명의 후원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네. 300명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 300명의 후원 용사가 생길 거라고 믿고요. 아멘. 예, 저희가 네. 그냥은 못 보내드리겠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곡 주 너의 하나님이 예, 제목이 주 너의 하나님인 네, 거죠. 네, 네. 주 너의 하나님 성에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면 됩니까? 네. 그거면 됩니다. 아멘. 저희도 일단 그거면 됩니다. 주의 하나님이 예,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